성경 말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2절 말씀이니까 우리 친구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드릴 수 있으니 우리 친구들 감사하죠. 네. 지금 코로나도 유행이고 감기도 유행이고 폐렴도 유행이라고 해요. 우리 친구들이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길 원하고, 또 혹시나 걸리신 분들은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를 이제 보고 있는데, 바울은 편지를 보내면서 편지를 받는 성도들을 무엇이라고 불렀어요? 크게. 네. 선생님이 대답하신 거죠. 네. 우리 친구들이 대답을 잘하면은 기프티콘을 싸도 된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친구들 질문하면 빨리 손들어서 그러면 기프티콘을 쏘겠습니다. 자, 형제들아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형제들아라는 말은 어느 때 쓰는 말이에요? 같은 가족 안에서 쓰는 말이죠. 예. 바울은, 그런데 실제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이 편지를 받는 로마 성도들을 본 적이 없어요. 만난 적이 없어요. 예.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로마 교인들을 사랑하는지를 알게 하시고, 또 바울의 마음에도 로마 교인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불불듯 일어서 편지를 쓰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전사님도 사실 우리 친구들의 이름을 다 몰라요. 개인 사정도 모르고 해서 설교를 한다는 게 처음에는 좀 미안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어요. 그러나 우리 친구들을 알지 못하지만 바울도 이렇게 못 본 사람에게도 편지를 보냈는데, 전사님은 오다 가다 우리 친구들을 한 번씩 봐요.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이 전사님한테 인사를 하기도 하고, 전사님도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에 나온 청소년이구나 하면서 마음으로 축복을 해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할 때는 우리 친구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합니다. 믿으시죠? 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한 가족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거든요. 예수님의 영이 안에 계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양자로 삼아 주셨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를 하는데 좀 거부감이 드는 친구 있어요? 없죠? 예.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 하면 아무렇지도 않죠? 우리 친구들이 혹시나 내가 구원을 받았나 못 받았나,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의심이 드는 친구들은 오늘 이 말씀으로, 전사님 이 말로 위안을 좀 받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는데 속에서 아니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친구는 조금 구원을 다시 점검해 봐야 되지만,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냥 기도하는데 자연스럽게 나온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해도 좋아요. 예. 하나님 할아버지는 없어요. 전사님하고 우리 친구들하고 나이가 3배쯤 차이가 난다고 했죠. 그래도 전사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아버지. 자, 우리 좌우에 있는 친구들에게 우리는 다 영적으로 한 가족이라서 형제 자매죠. 예. 같은 성이면 자매인데 혹시 또 형제님이라 부르지 말고, 예. 옆에 있는 여기 세 가족은 어차피 가족이니까 가족 얘기하지 말고 뒤에 우리 나하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그렇지만 예수님의 피로서 하나가 된 친구들에게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하고 한번 고백해 주세요.
크게. 눈만 껌뻑껌뻑하고 예, 안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예, 우리 친구 형제님 사랑합니다. 예, 자매님 사랑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도 앞으로 이렇게 인사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바울은 형제 자매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예. 너무 대답 잘했어. 굿. 예. 제사 드릴 사람이 흠없는 제물, 그 형편에 따라서.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도 다 형편이 달라요. 지금도 우리가 뭐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러지만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평하게 살기를 원하셨지만 인간은 다 능력도 다르고 또 점점 이렇게 형편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아시고 형편에 따라서 이제 비싼 좀 값이 나가는 짐승도 있고 좀 적게 나가는 짐승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낳았다는 그걸로 정결하게 마리아가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 드릴 때 어떤 짐승을 썼는지 아는 사람?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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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이 엄청 부자인 줄 아나 봐. 멤머드나 사자 이런 거는 너무 비싸잖아요. 사자 얼마나 비싼지 알아요? 사슴도 비싸. 아이. 말도 비싸네. 근데 우리 친구들 말 막 이런 거 하는 거 보니까 닭 비슷하게 왔어요. 비슷하게 왔는데 조금만 더 노력해봐요. 비둘기. 누가 맞았어? 비둘기 맞. 우리 친구한테 선생님 기억했다가 기프티콘 하나 보내주세요. 예. 그래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자세하게 성경에 다 써놨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우리 친구들이 본 동물원에서 보거나 이렇게 한 막 짐승들을 막 말했는데 사실 말이나 그런 것들은 후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가고 나서 이집트에서는 말을 이제 운송 수단으로 썼거든요. 옛날에 말은 지금의 벤츠 같은 거예요. 엄청 비싼 운송 수단이에요. 그래서 귀족들이 타고 다니고 일반 서민들은 말 닦는 마부를 했지 말을 탈 수도 없었어요. 그냥 만약에 말을 제물로 드린다면 엄청난 부자인 거야. 근데 구약 시대 때 말은 이스라엘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에 받으시지 않는 짐승이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거에도 있어. 우리 친구들이 성경을 읽으면 아주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집트에서 말을 데려오고 오면 안 된다고 말했어. 그건 왜냐하면 이집트에서는 말이 왕이 타는 운송 수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는 안 된다고 금지하셨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그 말했던 짐승들 중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짐승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 여기서 아까 우리 친구가 소, 양 이런 거는 있었어요. 예.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면 양을 키우거나 염소를 키우는 장면들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알바나 이런 거 열심히 해가지고 여행도 많이 다니세요. 특히 이스라엘 가서 보면 예수님이 밟았던 땅을 갈릴리 바다를 거닐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밟았던 땅이구나. 그 물과 나무들은 예수님을 봤을 거 아니야.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그런 상상을 하며 굉장히 막 가슴이 벅차오르거든요. 그 정인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갈 때도 사람들이 환영을 안 해주니까 왕으로 인정을 안 해주니까 너희들이 가만히 있으면 잠잠히 있으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무생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돌들이 소리 지른다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 그때 봤던 그 돌들이나 물들이나 그 갈릴리 호수의 그 물이나 나무들은 돌들 자갈들은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전사님은 그 상상을 하니까 너무너무
예수님을 사실은 전사님이 성지순례를 갔을 때는 전사님도 뭔가 환상을 보지 않을까 하면서 엄청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아무것도 환상은 못 봤어. 그런데 하나님이 전사님 상상 속에 그 구약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면서 이 바다 물결들이 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겠구나.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셨잖아. 그래서 예수님을 물 위에서 이렇게 옮긴 이 바다가 증인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참 불행하게도 엄청 지금 그곳에 전쟁이 막 일어나고 무고한 생명들이 많이 죽고 있죠. 우리 친구들이 또 마음에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서 또 예루살렘을 위해서 이스라엘 땅을 위해서 중동 지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얘기가 또 엉뚱한 데로 좀 빠졌는데 어쨌든 제사 드릴 사람이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이제 그 머리에 안수를 해요. 머리에 안수를 해서 그 짐승을 죽여서 피를 뿌리고 그리고 각을 떠서, 각을 뜬다는 말은 조각을 낸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조각을 내어서 태워서 드렸어요. 이제 동물을 우리 친구들이 생각을 해봐요. 동물을 죽여서 가죽을 벗긴다. 끔찍한 일이죠. 가죽을 벗기고 그것을 조각을 내어서 태워서 드리는 일은 굉장히 끔찍한 일이에요.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죄의 심각함과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이 동물이 그렇게 피를 흘리고 이렇게 죽게 되니까 자기 죄의 심각성과 죄의 결과가 무엇이다? 죽음이라는 것을 아마 생생하게 느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은 예배 와서 죄를 지었다. 그러면 물론 그렇게 큰 죄를 짓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죄를 지었다면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 다음부터 안 짓기로 노력하면 그게 이제 일종의 회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구약시대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지었으면 그게 합당한 동물을 끌고 와서 죽여야 돼요. 자기 대신. 그러니까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는 율법을 보이는 제사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는 죄를 지을 때마다 드려야 되고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가서 제사를 드리거든요. 그것은 이제 유대력으로 7월 10일이에요.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가 완전했다면 이렇게 계속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겠죠. 그러나 불완전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과 대제사장도 이제 수명이 다하면 사망을 하고 죽고 다시 또 제사장을 세워야 했어요. 다시 기름 부어서 제사장을 세우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 번거로울 수도 있어요. 이것은 다 그림자 같은 것이고 진짜가 아니었어요. 정말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절대 바뀌지 않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계세요.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제물도 되시고 대제사장, 그 제사를 집전하는 대제사장도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한 번 드리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아브라함, 이삭 대신에 순양을 잡아서 죽였죠. 그것도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다? 어린 양이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의 보좌에 어린 양이 우리 친구들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눈에 보이는 상상을 해야지만이 이 요한계시록을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단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나 구약 성경을 잘 알면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쉽게 해석이 되는 책이에요. 이 흠없는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 친구들 양들의 침묵이라는 영화 봤어요? 옛날 영화야. 명작은 영원해요. 이 영화는 명작이야. 19금인가? 맞아. 여기 참 중학교 1학년도 있죠.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데 전사님도 이 영화 보면서 무서워서 되게 무서워하면서 봤어요. 이 무서워하면서 보는 게 재밌는 거죠. 여름에 딱 어울리는 영화인데 우리 친구들이 이 영화가 19금인지는 잘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19금이라면 19세가 되는 날 다가오는 여름에 꼭 보기를 바랍니다.
이 영화의 제목도 모티브도 다 성경에서 가져온 거예요. 서양 문화는 기독교 문화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성경을 알면 더 재미있게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구약의 전사님은 양들의 침묵 이야기를 하면 우리 친구들이 혹 할까 싶어서 한 장 포스터도 한 장 갖고 왔는데 옛날 영화예요 이러니까 김이 빠져버렸어. 자, 구약의 제사와 신약 시대의 예배는 제물과 방법은 다르지만 목적은 동일해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겠어요? 제사 지내는 목적. 속죄해서 어떻게? 회개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속죄라는 말 속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뭐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죄, 맞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은 죄예요. 이 죄가 해결이 되어야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죄인이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시대 같은 제사는 드릴 필요 없어요. 이스라엘에 가도 구약 제사 안 드려요. 왜 안 드리느냐? 그 사람이 예수를 믿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의 다 무신론자로 정통 유대교인들은 10%로 국가에서 세금을 받고 자기 옥스독스 유대인이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세금을 받고 옷이나 복장이나 그런 거는 그대로 옛날 거를 유지를 하거든요. 그렇지만 실제로 제사를 지내지는 않아요. 거의 다 그 유대인 혈통들도 다 무신론자로 많이 바뀌었다고 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러면 이제 구약시대 제사가 없어졌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 하셨으니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걸까요? 아니에요. 대신 이제 구약시대보다 더 깊은 예배를 드려야 해요. 이제 내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해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거룩하다는 의미를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옷을 까만 옷이나 하얀 수도복 같은 걸 입고 이렇게 거룩하게 손 모으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으로 있으면 거룩한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때는 그렇게 상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사님도 이렇게 기도방 같은 걸 꾸며서 이렇게 딱 멋지게 해놓고 이렇게 기도하면 참 멋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유럽 같은 데 가면 기도방이 종류별로 참 많아요. 되게 멋있게 정말 기도하게 하고 싶게끔 이렇게 다 꾸며놨어요. 그런 것이 거룩할까요? 아니에요. 거룩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별될 때 그때 우리가 거룩하다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접촉이 되면 물컵이라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정결법이 있어서 물컵이 닿았으면 그것도 다 깨뜨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구별되어서 드려질 때 나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별되면은 옷차림이 달라질 수도 있고 표정이 달라지기도 하고 자세도 달라지겠죠. 네,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께 다 거룩히 구별되어서 예배 드리는 줄 압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 이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산제물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뜻이에요. 제물은 어때요? 죽은 거잖아요. 제사장이 죽였죠, 그렇죠? 그런데 산제물이 되라고 했어요. 이것은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울면서 나아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행복하게 웃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어요. 이건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어서 너 이거 하고 싶으면 해도 되고 하기 싫으면 상관없이 안 해도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은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그렇죠? 예,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들을 수 있는 곳이 교회니까 당연히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정해진 시간에 드리는 공예배를 잘 드려야 해요. 예배는 관람하는 공연이나 이렇게 재밌는 구경하는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예배의 주체는 나 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다 예배 드리고 있는데 나만 다른 생각에 빠져서 지금 이거 마치고 뭐 해야지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 몸은 예배실에 있지만 사실은 예배 드리는 게 아니죠. 전사님이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리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들이 더 참여를 원하셔서 지지난주에 이렇게 신청서도 받는다고 하셨는데 우리 친구들이 많이 참석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예배 참여를 하면 좋겠어요. 마음과 몸을 함께 드려야지 진정한 예배예요. 만약 우리 친구들이 친구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건성으로 내 얘기를 제대로 듣고 있지 않다면 우리 친구들이 그건 잘 알죠, 그쵸? 같이 얘기하다 보면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아마 그 친구하고 별로 그렇게 마음을 깊숙이 터놓고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열고 듣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속마음을 열어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 앞에 가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나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기쁨,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충만한 사랑이 있어요. 우리가 부모님이 아무리 나에게 사랑을 주신다 해도 24시간 부모님하고 같이 있을 수도 없고 부모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친구가 아무리 좋아도 그렇게 해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24시간 어디에 있든지 항상 나에게 충만한 사랑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했어요. 전사님도 굉장히 책 읽고 그런 거 좋아했거든요. 근데 예수님 알고 난 데는 예수님 아는 게 제일 큰 목표가 됐어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 그것을 찾아서 떠나는, 그래서 일평생 사실 예수님을 아는 거는 전사님같이 나이가 많다고 해서 다 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은 너무너무 오묘하시고 거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진짜 눈꽃만큼도 알기 힘들어요. 일평생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그러한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우리 친구들은 그래도 복받은 친구들이에요. 이렇게 어릴 때부터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예수님을 알고 앞으로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참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어떤 삶을 살까, 여러 가지 막 이제 학자들이나 또 이렇게 영성가들이라고 해서 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 세상에 알았던 지식도 영적인 지식이요, 영적인 지식도 필요하지만 천국에 가서도 계속해서 그걸 알아간대요. 하나님은 우리가 단번에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전사님도 그걸 어느 일면에서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 세상에서 알아야 되고 또 천국에 가서도 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 친구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자, 우리 친구들은 뭘 하면 가장 행복할 것 같아요? 행복할 것 같아요.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루 동안 행복하려면 뭐를 해라? 알아요? 하루 동안 행복하면 뭐 하면 될까? 찬양. 너무 거룩해. 하루 동안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래요. 머리를 하면 하루 동안 행복하고, 일주일 동안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고. 이거 좀 너무 심한 것 같아. 우리 선생님들 일주일밖에 행복 안 했어요? 어저께 결혼식 갔다 왔는데 그 부부에게 일주일만 행복할 거라고 하면 그 부부 너무 실망할 것 같아. 예, 그런데 하여튼 영국에서는 일주일 동안 행복하대요, 결혼하면. 근데 한 달 동안 행복하려면 말을 사고, 지금 말로 바꾸면 자동차겠죠. 자동차 좋은 거 사면 한 달은 이제 기분 좋게 드라이브하고 다니겠죠. 그리고 한 해를 행복하게 지내려면 새 집을 사래요.
그리고 평생을 행복하게 지내려면 정직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전사님 여기에다 하나 더 붙여서 영원히 행복하려면 예수님을 잘 믿어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은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을 들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영원히 행복한 행복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구약의 제사가 없어지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주일에 와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집으로 각자 돌아가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일 예배 드렸으니 이제 다 했어.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신 분처럼 생각하고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 생각이 잘 안 나고 내 뜻대로 살아가도 되나요? 크게 아니요 해야죠. 네, 안 되죠, 그렇죠? 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이신 것이 아니에요. 전사님은 교회 안에서만 전도사예요. 밖에 나가면 전사라고 안 해, 사람들이. 그렇지만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밖에서도 하나님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걸 모를 뿐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천지의 주인이시고 또 예수님을 상속자로 온 세상의 통치자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예수님께 굴복하지 않은 존재들이 있어요. 사탄과 그 무리들이에요.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탄과 그 무리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라는 것도 알고 또 자기들이 실패했고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나중에 자기들은 영원한 영벌에 처해질 거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어요. 우리 친구들이 영적으로 가위에 눌린다든지 뭐 이럴 때는 용기를 내서 예수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 영적인 악한 것들은 다 물러가요. 그러나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자신들이 왕노릇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점점 더 악한 길로 끌고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한 사람도 멸망당하길 원하지 않으세요. 디모데전서 2장 3절에서 4절에 성경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기 원하세요.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 수 있어요. 예배는 단지 교회에서 드리는 한두 시간의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린 후에도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예배가 이어지기를 원하세요. 예배는 우리의 삶 전체로 드리는 거예요. 학교에서, 가정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할 때 그 예배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한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 무엇인지 전사님 몇 가지만 얘기를 해줄게요. 첫 번째는 정직한 삶이에요.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 혹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진실함을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정직하면 오히려 손해를 입고 책임을 져야 해요. 정말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서로 거짓말하고 거짓말에 속으면서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을 추켜 세우고 추종하기도 해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교 연구팀에서 일생에서 거짓말을 가장 많이 하는 시기가 언제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6세에서 77세까지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근데 평균 거짓말 횟수가 몇 번으로 나왔겠어요? 이건 이제 방법에 따라서 많이 이 결과가 다르거든요. 이전에 어떤 미국에서 한 조사에서는 200번이라고 나왔는데 그건 아주 이제 뭐 하얀 거짓말까지 다 친 거겠죠. 근데 여기서는 2.19번으로 집계됐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느 연령대가 가장 거짓말을 많이 했을까요? 오, 비슷하게 갔어. 맞아요. 저기도 기프티콘 줘야 되겠어요. 네. 10대라고 해요. 평균 2.8회 하루에 3번 정도 거짓말을 한다고 해요. 우리 친구들은 내가 평균에 속하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근데 전사님은 이걸 보고
청소년들이 거짓말을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은 심각한 거짓말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른들은 심각한 거짓말을 하고 농도의 차이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전사님은 점점 정직하게 사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됐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다 보고 들으신다 생각하면 우리는 정직해질 수 있어요. 사람한테 안 들킬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죠. 자, 다른 사람을 돕는 거예요. 친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주는 것,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옳은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이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피하고 대신 격려와 사랑의 말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친구들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 결과 우리는 더 큰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돼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전해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자,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오늘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한 예배가 아닌 삶 전체를 드리는 예배를 원하세요. 이번 주에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서 우리 친구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